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임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과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기대하고 계신 것,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이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그런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일꾼은 헬라 단어에서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이 로마 시대는 여러 부류의 그런 노예들과 이 종들이 있었는데, 근데 일꾼이라는 이 노예는 이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쿠어바디스나 아마 배너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 배 밑에서 노예들이 캡틴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일꾼에 해당되는 그런 노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항해길을 가는데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손에 노를 쥐고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배를 움직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배를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여러 소스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이 경험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귀 담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새소망교회라는 하나님의 배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새소망교회 장로이자 또한 집사이기 때문에 다수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주위 사람들에게 귀를 막아놓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나 집사는 교회 리더로서 교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언제든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하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을 독일의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캡틴 되시는 주님의 뜻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주인 집에서 가사일을 맡아보던 이 지배인이나 아니면 집사와 같은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데, 이런 자들은 자신 마음대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지위 아래서, 주인의 슈퍼비전 아래서 자체의 탤런트를 사용을 해서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과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로와 집사와 또한 권사와 또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슈퍼비전 아래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해서 무한한 권한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으로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하면 충성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분야에서 소위 말하면 최고에 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관심과 또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 최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쉽게 낙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본인의 존재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냥 주눅이 들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민을 와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이렇게 뛰면서 물질을 좀 어느 정도 모아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더 근사한 집을 가게 되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뭐 IQ가 높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도 재능이 더 많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척척척척 잘하는 그런 팔방미인과 같은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누구누구보다 머리 회전도 빠르지 못하고 누구누구보다도 아무런 재능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정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재능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누구처럼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충성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유 보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은 가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그 종은 또 2달란트를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이 주인은 이 두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보통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제일 많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자가 이 최고로서 모든 사람들의 각광과 찬사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 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어 온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와 같이 설교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처럼 40시간, 60시간 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봉사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같이 노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같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충성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충성이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하면 우리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전지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잘 되기만 하면은 시기하는 자들이 꼭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을 찾아버리고 혈안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충성된 자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흠을 찾아내면서 발견을 했는데, 하루에 매일같이 다니엘은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정적들은 이 왕에게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이 조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게 불이익이 생겨도, 내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변함없이 헌신하면서 그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단지 한국 군대에서 외치는 이 구호가 아니라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축복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는 교인 숫자만큼 시어머니들이 있다고 그래요 라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교인이 50명이면 그 50명이 다 시어머니입니다. 또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이 교회를 끌어가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디 목사뿐만이 이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는 사례를 받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사례도 못 받아가면서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는데도 듣기 힘든 그런 소리를 아마 들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험담이나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도 쉽지 않는 것이 교회 사역인데, 뒤에서 지도자들에게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도 교회에서 정말 너무도 많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가짜 사도라고 이 모함을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도였으면, 바울이 진짜 사도였으면은 베드로처럼 떳떳하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가 부족한 그런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못하고 혼자 다니면서 세상 일을 한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글은 참 잘 쓰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다 이런 험담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자라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심지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판단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킨 것이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것이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 것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직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구나 라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